인사하셨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보고 믿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로 믿어지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고 역사하심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수가성 여인인데,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아마 설교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우물가의 여인, 그 다음에 또 예수님 그 이야기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그것도 그렇고, 예배하는 이야기도 그렇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이야기도 그렇고, 다각도로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는 꼭 우리들의 인생 같아요.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인생에서 겹치지 않은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어. 다 한두 가지는 겹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다. 누가요? 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말씀 들으시고 수가성 여인처럼 주님 만나고 동네에 들어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는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처럼 우리도 좀 활력이 있고 살아있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도 시켜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날씨가 진짜 선선해져 갖고 오늘 같으면 살겠어. 진짜 날씨 때문에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선선한 날씨를 주신 예수님 때문에 살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 문 열어놓으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참 얼마나 시원한지. 참 선선해요. 시원하시죠? 여러분의 마음도 선선하고 시원하고, 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는 좋게 바꿔주시는 주님이시고, 좋을 때는 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제가 로마서 읽으면서 자꾸 아담의 후손, 첫사람 아담은 범죄하였으나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의 특징은 뭐냐?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선악과 따먹고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했어. 이게 우리 정체성이고,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한 개도 없다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금방금방 알면서도 우리 삶 속에서는 정체성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아. 인간의 죄성이 그렇고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이라고 고백해.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또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예수님 만나 고백할 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죄를 다 사해 주었고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여 너는 천국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말씀하시는 주님을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두 번째 사람 아담, 두 번째 아담 이런 표현들을 해요. 두 번째 아담은 누구셔요? 예수님. 그렇죠. 이거 너무너무 잘하시고,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신대.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그 후손들이 다 범죄했는데 태어나면 그냥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할 때 확정해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자신의 육신을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육신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요, 예수님 만나고 죽을 인생인데 산 거예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운명이 달라졌어. 예수님 만나고 삶이 달라졌어. 아니 동네 사람들을 피하던 인생에서 동네 들어가갖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그리스도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하루에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예. 그 인생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기적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나는데 그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 어느 날 그냥 우물을 길러 대낮에 나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어. 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또 내일 또 예수님 만나고 기적 같은 하루를 살게 되고 운명이 달라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이 당하는 인생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없어. 근데 그 기구한 인생이고 고난당하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당하는 괴로움과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과 그의 인생의 과거의 모든 안 좋았던 일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수가성에 과부가 어디 한두 명이겠어. 수가성에 어디 인생이 좀 힘든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이 수가성에 이 여인을 찾아온 것은 이 여인이 그 수가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비참한 인생, 비천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그런 비천하고 비참한 인생을 구원하여 주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 상징적으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이요, 물을 길는데 제가 오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물을 길는데 아침에 눈을 떴어요. 수가성 여인이 오늘 예수님 만나는 날인데 예수님 만나는 날인지도 몰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눈을 뜨기 싫어. 아휴, 오늘 또 지겨운 하루가 시작되는군. 그러고 눈을 떴어. 일어나기 싫어. 어차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봐야 물 길러러 나가지도 못하고, 에이, 먹을 것도 별로 시원치 않고 밥은 그냥 굶자. 그러고 아침 일어나가지고 집에서 어슬렁어슬렁 대다가 밖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문 사이로 고개만 내밀면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나 이렇게 쳐다보기는 하지 동네 안으로 동네 사람들이 있는 속으로 들어가지를 못해. 하루가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0도가 넘는 기온이 올라가니까 그 나라는 한낮에는 40도가 넘어가요. 그리고 새벽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40도가 넘는 그 지역에 한낮에 물을 길러러 나가는데 손에는 물동이 하나 들고 나가. 그래갖고 우물,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동네 사람들은 날씨가 너무 뜨거우니까 다 집으로 들어가고 또 그늘에 있고, 이제는 그 우물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수가성 여인만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한낮에 물 길러러 나왔어. 물 길러러 나와서 그 우물을 보니까 물동이를 넣어가지고 물을 길려고 하니까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 얼굴이. 여러분 얼굴 오늘 거울 보셨어? 예? 여러분 이렇게 교회로 오시려면 마지막으로 최종 확인하는 게 뭐예요? 거울 보고 괜찮나? 아유, 머리는 괜찮나? 다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그 우물물에 자기 얼굴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자기 비치는 그 우물물에 비치는 자기의 얼굴이요, 너무 비참해. 자기가 쳐다보기도 싫어. 자기가 정말 쳐다보기 싫은 비참한 그런 모습. 매일매일 그 얼굴을 보는데 한 번도 좋은 것이 없어. 한 번도 자기 얼굴을 보고 이쁘다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자기 얼굴을 보고 기쁘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 남편이 5이나 있어갖고 나도 여자라 얼굴에 화장을 좀 하고 싶어도 동네
예, 그 우물물에 나올 때마다 화장을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만나면, 남자들이 만나면 또 저 여자 또 남자 홀리려고 그러냐?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으니까. 지금 남편은 또 남편도 아니니까. 그런 욕을 먹을까봐 얼굴에 신경 쓰지도 못하고 간신히 흐트러진 머리에 얼굴은 신경 쓰지도 못하고 자기 우물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은 너무나도 비참해. 쳐다보기도 싫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얼굴을 매일 보는 매일매일 쳐다보는 자기의 인생은 너무너무나 자기의 그 인생이 기구하고 비참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를 사는데, 그래도 물동이를 버릴 수는 없어. 이 물을 길러야 또 집에 가서 하루를 살 거 아닙니까? 집에 있는 그런 볼이나 밀을 가지고는 그냥 끼니는 연명할 수가 있어요. 그럼 밖에 안 나가도 그 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빻아가지고 빵을 구워서 먹을 수는 있는데, 물이 없으면 안 돼. 예. 곡식은 내가 집에서 어떻게 이틀, 3일을 버틸 수 있어도, 끼니를 연명할 수는 있어도 물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나가기 싫어 죽겠는데, 제일 나가기 싫은 때가 오늘인데, 또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물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을 매일매일 이 여인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 유대인 남자가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내가 수가성 여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아들을 어떻게 만나? 내가 오늘 또 죄를 짓고 있고 어제까지 지은 죄가 태산을 쌓는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씻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유대인 남자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적은 없고 이야기를 붙이는 적은 없어요.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 수가성 여인 딱 느낌만 오면 고개를 돌리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지.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이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죄인이 의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기적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4절에 수가성을 통과하여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꼭 만나려고 수가성에 오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수가성에서 누구 만나면 욕이나 해줘야 되겠다, 누구 만나면 해코지나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수가성에서 꼭 이 여인을 만나려고 그 시간에 수가성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가장 정확하게 가장 필요한 때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라고 하고 수가성이라고도 하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 속에서의 위치는 아주 비참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721년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유대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거든요. 587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러니까 먼저 멸망을 한 거예요. 먼저. 그래서 아시리아에 멸망할 때 이 아시리아가 아주 이상한 정책을 폈어요. 완전히 왜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 창씨개명하고 다 일본말 배우게 했잖아요. 황국 식민이라고 해갖고 우리나라도 일본 사람처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시리아도 똑같아요. 아시리아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시리아 백성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어떻게 만들려고 했냐? 이렇게 남자들은 다 잡아가요. 젊은 남자들은 다 종으로 잡아가고 자기네 아시리아의 군인들과 남자 백성들을 그 유대 땅에 남겨놔요. 그럼 어떡하겠어? 결혼해서 또 살지. 예? 살기 싫어도 살 거 아닙니까? 강제로라도. 그럼 또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 낳은 애기들이 커서 사마리아 성에 모여 살았어. 그게 수가성에 모여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수가성 사람들 하면 수치예요. 수가성만 생각하면 치를 떨어요. 왜요? 같은 유대인이라고 봐주지도 않아. 가장 우리나라에
예? 이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가 수가성 사람들이에요. 그거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수치가. 저 수치 덩어리들, 저 부끄러운 자들, 저 아시리아의 개가 된 사람들, 종이 된 인간들, 뭐 그래갖고 또 언제 유대 땅에서 수가성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배신해서 이 유대 사람들을 공격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어. 저 아시리아에 속해 있는 사람들하고 연합해서. 그러니까 이 수가성에서는 이 수가성 사람들은 밖으로 못 나오게 해요. 그 지역을 이탈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이 여인은 그 수가성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비참해요. 더 비참해요. 여자이잖아요. 그 중에서 또 여자 중에서도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재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남자가 5이나 있었대.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물을 길러서 양동이에 물을 채워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의 이면은 뭐냐면, 이 여인의 목마름은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만 이 목마름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민족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수가성이라고 하는 민족적인 목마름이 있고, 여자로서 목마름이 있는데 남편이 5이나 있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인의 수치스러운 목마름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름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부끄러움도 있고요. 동네 사람들 만나면 손가락질 당하고, 동네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우물을 바라보면 자기 얼굴에 우물에 비치는 자기 얼굴이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을 뱉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 좋은 때도 없었어. 자기 얼굴을 보고 욕을 하고 자기 얼굴을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런 수가성 여인의, 이 수가성 여인의 인생에 누가 들어오셨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우리가 인생의 어떤 괴로움을 당할 때도 내 인생 가장 깊숙이 들어오셔서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구하지도 않았는데 만져주시고, 구하지도 않았는데 운명을 달라지게 해주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안 찾아오겠어요? 예수님이 안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 여인은요, 하루하루가 끔찍했어요. 두려움도 많았고, 우리가 떠오르는 감정적인 단어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 인생의 목마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인생 자체가 목말라요. 그리고 수치스러워요.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수치스러워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요. 서러워요. 또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에게 끌려다니는 인생, 남편 5이나 있었던 여인의 그 끌려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는 들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 거냐고 주님께 묻잖아요. 우리는 저 북쪽의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조상들은 가르쳤는데, 당신은, 유대인 남자들은 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도 들은 풍문으로라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기 인생에 죄책감도 많아요. 괴로움도 많고요. 하루를 산다는 것이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어. 그리고 또 내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 싫어요. 그리고 한낮에 물을 길러 나가는 게 싫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선한 목자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으로 찾아오셨어요. 이 남편 5이나 있었잖아요. 현재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까 이제 현재 남편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남편으로 이 여인이 영접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그래서 현재 남편은 남편이 아니라 그래요.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는 이 여인이 그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나한테 그렇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 진짜 이상한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늘 성경 말씀은 그때그때마다 또 새롭더라고. 저는요, 이 동네 사람들한테 주목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여인에게 주목을 했지. 근데 제일 충격받고 놀란 건 누굴 것 같아? 그 상황에서 동네 이 여인이 뛰쳐 들어왔어.
갑자기 평생 보지도 못했던 이야기로만 들었던 한낮에 물 길러 다니는 그 수치스러운 우리 동네의 수치인 그 여자가 갑자기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들어왔어. 그래갖고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가장 충격받은 게 누굴까요? 동네 사람들 아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충격받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을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 충격받고 놀래는 그 마을 사람들을 얼굴을 보면서 이 여인은 안정되어 있고요, 담대하고요, 당황하지 않고요, 목소리는 컸지만 떨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큰 소리로 안정적으로 늘 가해자의 입장이었고 군림하는 쪽의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예수가 들어간 이 사마리아 성의 여인의 목소리가 안정이 되었고 승리로 가득했으며 당당했으며 큰 소리로 말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인생들이 이렇게 수가성의 여인처럼 변화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변화받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 주시니까 동네 사람들은 충격받고 이 여인은 복을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와서 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거 아니냐, 내가 복을 받은 거 아니냐, 내 인생이 달라졌고 내 운명이 달라졌다. 동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물동이를 매일매일 들고 나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으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물동이 인생에서, 크게 하십시오. 물동이 인생에서 예수님이 인생으로 바뀌었다. 이 물동이가요,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겠어요? 그냥 버리고 싶은데 버릴 수 없는 거잖아. 어떤 사람에게는 소중한 것에 물동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아까워하는 것에 물동이가 있어. 내 직업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가 놓기 싫은 그 물동이들을 가지고 내가 하루를 살려고 하지만 매일매일 그 물동이에 물을 채워서 마셔보지만 갈증이 해결이 됩니까?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내가 맨날 물동이 가지고 가서 그 떼약볕에서 물이나 길러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기구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악의 인생 그리고 허물이 많은 그런 인생에서 그거를 잠시 잊어줄 만한 내 물동이를 들고 가서 시원함을 더해주고 갈증을 해결해주고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생각을 한다고 해봐요. 그게 오래 가냐고. 그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냐고. 도로함이 타물이지. 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저쪽 동네에서 쓰는 말이라. 하여튼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물동이는 다 가지고 있어. 근데 그 물동이로는 여러분의 갈증을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동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인생은 동네 사람들과 이 여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쪽은 충격받았고 한쪽은 전도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한쪽은 큰 소리로 예수를 전하는데 당당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으로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물동이 의지하지 말고 우리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와서 봐라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하잖아. 얼마나 좋아요. 듣고 보고 믿게 되는 이 여인에게는 거칠 것이 없어. 인생에 머뭇거림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수치요 없어요. 그 여인이 그 다음날 또 물을 길러러 가요. 그 물을 길러러 가는데 노래 부르면서 춤추면서 물을 길러러 가는데 한낮에 갔겠어요? 아침 일찍 갔겠어요? 아침 일찍 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아닙니까? 아침부터 예수를 전하는 인생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동네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예수 전했으면 내일 아침에 예수 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이 달라지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지, 그 여인이 결단하거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바꿔서거나 그 여인이 뭔가 신기일전, 신념에 대한 문제, 마음의 의지에 대한 문제를 새롭게 해서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내 인생은 예수님 만나면 운명이 바뀐다니까. 내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 인생은요, 포지션이, 위치가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면. 그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해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좀 상처가 있어서 잠깐 쉬는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것으로 향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우리 양동교회가 그런 아픔들과 상처들이 있다면 서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잠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쉬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이 아니고 또 육신적으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배려하지 못했고 더 아끼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